교육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몰아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악응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주장한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죄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을 재판하시면서 빌라도가 한 첫 질문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짐작할 때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다름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으로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15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죄목이어야지만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라고 하여야지만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이 되게 되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이 돼야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로 예수님이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아신 예수님이셨지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동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주장한 적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고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대답하신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파견을 받은 총독이 해야 될 일은 세금을 잘 걷는 것과 그리고 그 다스리는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세금을 잘 걷지 못하게 되면 그 총독은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밀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들의 고발대로 예수를 반란죄로 처형을 하게 되면 빌라도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쫓고 그를 존경하는지를 빌라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묻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밀란죄로 잡혀온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구하게끔 바라바를 민중들이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또 묻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이 외침도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이 외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되지만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안도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기로 결정한 것은 빌라도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바로 대중들이 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하여도 대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일은 없다라고 빌라도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드러나게 되시게 됩니다.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먼저 고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유대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하여서 죄목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다름 아닌 바로 유대인의 왕 되심을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인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돼버리는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현장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그 시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역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고 역설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역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매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물론 미국의 건국을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청교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회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들 가운데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감사의 제목들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감사해야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가족들의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큰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에 어떠한 감사한 일보다도 정말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로 늘 고백되어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나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나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날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되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고발하는 그 고발의 죄목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당하게 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신앙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둠의 자녀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또 몸이 아픈 지체들과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